예수님 믿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 한다 하면 신앙생활 하는 거. 주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 예수님 믿는 것. 그게 뭐라고 우리가 좀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갈등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근데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문 닫아야 돼. 일로. 빨리. 말 안 해도 잽싸게. 스머프도 아니고 머리 이거. 옆에서 지금. 딱 거기. 좀 여기 뚫려 있으면 뭔가 안정감이 떨어져. 뭔가 편안한 느낌 막 여기 좀 박혀 있어요. 네. 아버지 도와드린다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는 건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해진 때에 그냥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좀 말씀대로 생활하려고 힘쓰고 때를 따라 봉사하고 뭐 예물 드리고 뭐 이 정도로 대부분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 믿음 생활 한다라는 거, 그 교회의 전통 가운데서 분명히 이제 이런 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정신이 그 가운데서 유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을 생각하면 어떤 행동, 행위적인 거,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학생이야 하면은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고 선생님 말씀 듣고 이제 돌아오는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 하면 어떤 그 눈에 보이는 행위와 행동에 어떤 국한에서 믿음 생활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 근데요, 기독교 신앙 자체는요, 우리가 뭐 구약은 뒤로 하고 신약만 보더라도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도 그렇고요, 주님의 제자들은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 생활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행위적인 면만 가지고 어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 신앙의 전통을 이야기하기에는 또 믿음 생활이 이러이러한 거라고 주님과 제자들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깊고 넓고 풍성한 그 우주적인 풍성함이 성경에 나와 있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풍성함, 깊고도 넓은 그 하나님의 풍성함 자체를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런 예시도 들고 또 다양한 그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깊고 넓고 풍성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들은요, 너무나도 이렇게 단순해요. 그래서 어떤 그 말씀 가지고 좀 생각하고 이 말씀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의 스케줄과 일과 어떤 정해진 틀과 형식 따라서 그대로 습관적으로 움직이고 따라가는 거.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예. 정해놓은 그 규칙적인 틀 가운데 안 빠지고 따라가는 사람. 예? 그 틀 가운데 빠지지 않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은 성경적인 그 의무와 규칙도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는 좀 믿음이 연약하구나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정해진 그 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자체를 보면서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그 교회 이름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고, 교회가 인원이 불어나고 뭐 재정이 증가된다라고 해서 그 교회가 정말 본질적으로 초대교회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다라고
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는 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으로서 그 어떤 것보다도 지적인 것이고요, 신비로운 것이고, 놀란 것이고, 놀라운 일이고, 또 고차원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과 그분의 그 고차원적인 은혜와 풍성함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너무나도 이 세속의 영역 가운데 너무 가져옴으로 인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내가 나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조금 더 멋있고 폼나는 삶,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좀 더 멋있고 폼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형상, 그 모습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기도를 하거나 예배 자리에 모이거나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조물을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으신 그 풍성하신 사랑에 조금이라도 다가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자 하는가? 일상생활의 영역 가운데서 내가 어떤 세상 다른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없고 때문에 세상 시선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주눅들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고, 전부는 모르지만 그래도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 자체가 내 인생에 대한 그 자랑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 그 소망함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 어떤 환경 따라서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정과 형편이 뭐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형편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움직여지는 그 하나님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좀 되세요? 저는 지금 얘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나만 놀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또 전달이 잘 돼야지 또 뭐 그냥 내가 말하고 나서 그냥. 이게 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성당에서 집례하는 그 장례식을 보니까 그 성당에 거기 그 교인들이 와가지고 그 빈소에서 이렇게 뭘 계속해서 읽어요. 근데 이게 거의 뭐라고 할까요? 그 말투라든지 어조가 약간 곡조가 있는데 그게 약간 연부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계속해요. 거기서 연부라는 거랑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연부라는 거랑 그 카톨릭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할 말은 있지만 중요한 카톨릭의 특징 자체가 토착화예요. 그 남미에 가면 남미의 전통적인 것과 이렇게 융합이 많이 돼 토착화가 이루어지고요. 한국에 오면 한국의 토착화, 이제 제사가 허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토착화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듣지는 않았지만은 뭐 주님께 빌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성모 마리아에게 빌고, 거기다가 카톨릭에는 성인이 있잖아요. 성인. 예. 특별하게 어떤 신앙적인 공로를 쌓은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합니다. 그럼 또 성인에 대해서 이제 성인께 빌거든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 초대 교회의 역사, 또 교회 전통 가운데 보면요,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인식을 했지 어떤 그 신격화의 대상으로 인식된 적은 없습니다. 교회 전통 가운데서. 초대교회 특히 뭐 카톨릭이 생기고 뭐 이전에 교회의 초대교회 전통적인 연구들이 많이 진행됐거든요. 없어요. 또 사람에게 어떤 빌고 나아가는 거, 주님의 제자들 이후에 또 수많은 성인들, 우리나라 최초의 뭐 신부였던 김대건 신부, 다 성인이거든요. 그들에게 또 빌고 나아가는 거죠. 좀 되게 낯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역시 이 신앙적인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전심을 다해서 행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는 존재하지 않는 걸까? 나는 열심을 다한다라고 하고 믿음 생활의 본질은 이거고 나는 주님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정말 주님 보시기 야, 너 열심히 하는구나. 믿음의 본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맞는 거야. 만약에 그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뭔가 좀 이 본질로부터 벗어나고 낯선 것으로서 좀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요,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지금까지 이제 한국 교회가 움직여 오면서 복이라는 단어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존재했었던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비우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낮아짐으로 그분을 닮아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만 그것이 가능한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냥 내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그냥 잘 되는 거, 뭐를 가든지 무조건 잘 되기만 하는 거기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더 크고 화려한 거. 그래서 교회가 좀 작으면 뭔가 좀 열심히 부족하고 말씀의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비춰지는 거. 그래서 세상적인 복의 그 개념에 비춰봤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보게 되면 실패한 인생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근원, 그 복의 개념과 비춰보게 되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 순교하잖아요. 이제 요한만, 그가 이제 반모섬에서 이제 그 계시록 쓰면서 그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순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좀 본질적으로 그냥 우리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좀 깊고 넓고 항상 내 육신적인 필요에 의해서 또 내 육신적인 목표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어떤 것들을 좀 다 제거하고 정말 1대1로 그분과의 관계성,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그 관계에만 좀 말씀을 통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가 더 좀 본질적인 그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에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안 되면은 신앙생활, 그리스도 예수 그 존귀한 이름, 또 말씀의 능력, 복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가 있고 우리를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좀 낮은 차원의 신앙, 무슨 좀 이렇게 무속 신앙과 다를 바 없는 이런 신앙의 모습, 우리가 이제 그 사이비 욕하지만은 정말 교회 가운데서 좀 이 사이비와 같은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은 없나, 이런 부분들을 세밀히 살피지 않으면은 이 본질은 전혀 그냥 수박 겉핥기 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수박 겉만 열심히 이제 핥다가 맛은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거. 우리의 사정과 형편, 내 마음이 기쁘면 더 주님 찾고,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지만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발견하고 있는가?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온전한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기독교 신앙이 애매한 색채들과 어울림으로 인하여서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가게 되고 또 세상 물질과 기복적인 것에 대해서 점점 더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이제 저차원적으로 이제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서 믿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서두로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게 뭐냐?
믿음 생활. 만약에 우리 믿음 생활 자체가 눈에 보이는 날마다 그 의무 생활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그 의무 생활하는 것도 날마다 버거가지고 힘들어하는 이 차원에서 계속해서 물론 초신자 때는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단번에 깊이 알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게 좀 시간이 가면서 이제 알아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이 막 10년 지나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조금 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는 거,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대부분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교회 밖을 나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고 이제 많은 부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주님을 찾게 되고 이런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 있어서도 우리는 신앙인이고요. 주님의 백성이고 밖에 있어서도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존재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창조하실 때 조금 더 우리를 좀 이 구조적으로 좀 고차원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예? 죄 좀 덜 짓고,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 예? 그분을 더욱더 묵상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예? 환경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죄 좀 덜 짓고, 주님도 좋으시고, 우리도 좋을 텐데 왜 안 그러셨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고민해야 돼. 고민.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아니 우리에게 좀 죄 좀 덜 짓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우리도 맨날 작년에 죽었으면 그래도 죄 덜 지었을 텐데 그냥 더 살려주셔가지고 올해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또 살려주셨어요. 왜? 아니, 만들어 놓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맨날 넘어지게 만드시고, 예?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때로는 더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을 때는 고민하지도 않는데, 생각하다 보면 또 고민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설교하면 참 좋은데, 이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거 내 인생 간수하기도 힘든데 이거 참 이 설교를 내가 계속 해야 되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섰을 때에 이 말을 계속해서 해야 되잖아요. 한다라는 것은 이 뭔가 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의무감이 더 좀 부여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뭐 습관적으로 뭐 말씀 반복해서 나아가면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있는 그대로 말씀에 그냥 배경과 주안점 찾아가지고 적용점 찾아서 말씀드리고 끝내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게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을 때에 잠깐 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내린 결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요. 자기를 비워 7절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곧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좀 하나님이 좀 더 완벽하게 만드셨으면 우리의 선함 또 우리의 공로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마 몰랐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정말 그 개중에는 다들 우리가 교회에서 보다 보면 집집마다 기도 제목 한두 개씩은 다 있잖아요. 저 집은 요것만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중에 보면 아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물질이나 뭐 건강이나 자녀나 아무 걱정 없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삶에 있어서 넘어지는 순간은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필요한 이유, 나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경험하면서 내 인생에 왜 주님이 필요하고, 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내 스스로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행할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게끔 만드시고자 주께서 우리에게 그 연약한 모습으로 창조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더 죄 안 짓게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에 있어서의 육신적인 연약함, 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뭐 사랑합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우리의 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기쁨과 평안함으로 만들어줄 어떤 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같은 분인데 그분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피조물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의 형태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맨날 들어가지고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하늘의 놀라운 것, 그 은혜와 풍성함,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삶을 살아가는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것 때문에 기쁨을 누립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우리가 피조물로서 주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어떤 교회에서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주를 향해서 헌신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뿌듯할 때,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헌신하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좀 뿌듯할 때 없으세요? 해봐. 그럴 때가 있어요. 좀 하다 보면. 남들 기도 1시간 할 때 2시간 하다 보면 그래도 좀 뿌듯하구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남들 안 하던가 하면 뿌듯할 때가 있어요. 가끔 해보면. 그런데요, 그 월미도 가가지고 돌 하나 집어서 바닷가에 던지면 어떻습니까? 표가 납니까? 옆에 있는 돌 주워가지고 백날 던져봐요. 뭐 백날 던지다 보면 조금은 표가 날 수 있겠지만 거의 지구의 표면의 한 3분의 2는 바다잖아요. 그 전체 바다를 생각했을 때에 내가 평생 손으로 돌 던진다고 했을 때 그게 표가 납니까? 우리의 행함 자체가, 선행 자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행함 자체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 향해서 피조물 된 우리들이 뭘 하면 얼마나 더 했습니까? 그럼 지구만 생각하는 하나님이 지구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온 우주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주를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 점 하나도 아니고 아마 그 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생각하면은 그건 뭔지 하나도 안 될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이 원래 그만큼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 작은 행동 하나 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심지어는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 하나에게 냉수한 것 대접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 우리의 믿음은 조금 되면은 기쁘고 안 되면 흔들리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대하심은 뭘 했기 때문에 더해서. 저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 좀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은 정말 기쁨이 있고, 참 가끔씩은 저건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목회, 또 믿음의 영역들을 생각했을 때에 누가 잘하고 못하고 하나 더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식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 그래서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존귀하고 고상한 일인가. 그것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창조주께서요, 부족한 우리의 죄인의 입술을 통해서 행하게 는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요, 부족하지만 주께 헌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죄된 우리의 것을 받으신다라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거든요. 우리는 눈만 뜨면 죄 짓잖아요. 눈만 뜨면 죄 짓는 우리들. 믿음 생활을 왜곡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정말 한 구절 지키기도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날마다 쓰러지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더럽다고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버지의 낮아지심, 그 은혜와 풍성함. 교회 안에서 낮아짐을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겸손하게 낮아져야지 하지만은 정말 낮은 곳으로 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본성 자체는, 아니, 여기도 지하인데 어떻게 더 파고 내려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생이 힘들다 보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의 힘듦은, 물론 다 정도는 있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있어서 정말 힘든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창조주, 우리의 존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피조물로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건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로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인 것,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어떤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래도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큰 은혜와 복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은혜와 평강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이 가장 또 기쁨의 요소로 남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6절 봅니다.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억지로 오셨을까요? 억지로 오셨을까요? 하나님 아들이 두 분이었으면 서로 밀었을지도 모르지만, 집에 아들이 하나면은 신부는 혼자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 기쁨으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기쁨으로 오셨고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드렸었던 이 질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뭘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보시기 종이 아니지만 그 종의 형체를 갖고 힘쓰고자 하는 거, 삶에 있어서 점점 더 올라가고자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밟고 올라가고자 하고 조금 더 누리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무리하게 되거든요.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만큼 죄 짓게 돼요. 종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인 되려고 하면 죄 짓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 인생의 소유의 끝이 없잖아요. 우리 욕심의 끝이 없잖아요. 가진 것으로 해서 만족하기보다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정도면 만족한다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그러니까 계속 누리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살다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나 자신이 낮아지고 나아가는 거. 근데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내 본질이 있고 내 안에 자아가 있고 내 욕심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그걸 아시고 하나님도 아세요.
하지만은 양쪽에서 누군가가 내 손을 팽팽하게 똑같은 힘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 잡아당기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을 어느 쪽에 조금만 더 기우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끌려갈 수도 있고 또 반대쪽으로 끌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된 자로서, 주의 종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고 낮아짐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점점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내 것에 대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내 것으로 계속해서 채우고자 하는 모습이 더욱더 이제 강해지다 보면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종의 형체까지 나가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요, 종된 자로서,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는요,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됨에 대해서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으로부터 체험받고자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삶,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그래도 믿음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시는 온전한 삶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그런 증거 자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제 씨름하면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죠. 물론 주께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은 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날마다 필요한 것을 구하기만 하는 거기에 머뭇거리고 거기에만 머물게 되면은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 원래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 고천적인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깨달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이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낮아짐을 통해서요, 예수님처럼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거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결국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이 아마 순교의 자리에 있을 때 죽는 그 순간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내가 예수님 따랐는데 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 그것에 대해서 한 사람도 의구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모습을 보았고 또 부활하신 것 또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고난과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항상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섬기시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녀된 자, 제자로서 주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 없으면요, 섬길 수도 없고요, 베풀 수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 어떤 눈에 보이는 행위적인 것도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잠깐은 반짝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철저하게 나 자신의 낮아짐과 그분의 은혜로 체험받지 못하면은 그게 오랜 시간 지속돼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점점 더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정말 주님 따라가는 거, 믿음 생활하는 게 뭘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한다는 거, 또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한 교회에 모여서 믿음 생활한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행동과 모습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말과 행동, 움직임,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받고 나아가는가? 아니면 주님 별로 원하지도 않는 일에 거기에 목숨 걸고 본질이 아닌 것에 계속해서 매달리고 있고, 또 우리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내 기쁨을 빼앗기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이 보면은 항상 있고 없고 그 소유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짐을 향해서 나아갔으며, 그 낮아짐 자체, 고난받는 것 자체를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갔음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가 뭐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겠지만은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최소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을 정말 이 저찬적인 낮은 곳으로 뭉개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것이 좀 뭘까?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온전한 그 모델을 보여줄 수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 다음 세대도 또 살아나고 나아갈 수 있겠죠. 그 모델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교회에 이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오늘 말씀을 보고 또 읽을 때마다 성경 말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삶의 여정 가운데 좀 날마다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한다라는 게요, 상당히 힘든 얘기잖아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내 열정을 들여야 되고요, 마음의 중심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돼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 믿음 생활이거든요. 그러면 그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행하고 있으면 그 본질적인 의미 가운데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남에게 들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면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에 떨림이 있고 기쁨이 있고 받은 은혜가 충만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누구에게는 또 그렇지 못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비우셨잖아요. 창조주께서 자신을 비우셨어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비우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과 생각과 욕심, 그것으로 인해서 그거 가지고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요, 본질적인 그분이 누군지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비워지는 만큼 내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생각들 다, 믿음 생활이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있는데 내 속에 우리 존재감이 있잖아요. 내 자아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아서 하나하나 덜어내려니까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전 욕심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네. 맞아요. 욕심 있어요. 네, 욕심이 다 있죠. 저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욕심 때문에 예수님 생각하는 것보다 딴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주님 생각할 시간에 그냥 딴 생각하면서 또 하루 보냈구나. 또 그것 때문에 또 절망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절망만 하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조금씩 더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시간에 제자리 맴돌기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광야 40년 맴도는 것처럼 계속 맴돌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움직여야 되고 말씀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성장한다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나 자신 가운데 내 욕심, 내 생각들이 좀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체험받고 또 나아가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시간이 좀 지나가고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갈 때쯤 돼서 내 안에 있는 내 본질적인 자아의 모습보다는 그래도 주님의 흔적이 조금 더 내 안에 있어서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씩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그거를 이제 기독교 신앙의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닮아가는 거. 우린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시고 또 만들어 가시는 거.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편안한 도구. 아버지께서 정말 사용하시기 편안한 도구가 되어서 내 자신을 주께 내어드리는 온전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다른 것보다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좀 뭘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스스로 각각의 사정과 형편에 맞게 좀 고민하시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야. 예수님 믿는 건 이런 거고 믿음으로 사는 건 이런 거야 라는 거. 그것을 어떤 신앙에 보여지는 행위적인 면에서 국한돼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발견하고, 그러려면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소망함과 행복함이 있어야 되죠. 내가 날마다 고통스러운데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영상 닮아갈 수는 없어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더 나은 가치와 기쁨의 요소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경험했을 때만이 우리가 주님 닮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음성 들어야 되고 주님 닮아간다라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말만 듣고 우리 인생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또 주님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의 육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좀 더 믿음으로 달려가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한 또 존귀한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행하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귀한 것으로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는데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또 강건함 누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누구인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내가 무슨 상관인지 다시 한번 질문하고 아버지께 답을 얻고 또 그로 인해서 기쁨과 또 소망함이 넘치는 존귀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주님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